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렇게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인생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귀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허물뿐인 육신 속에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잠기지 쉽게 하시고 아실 뿐인 세상 속에 일말로 섞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 오시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믿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창조자 나의 왕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재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십자가에 놓게 쓰는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을 오직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성상응 아버지와 영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하시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견접해가 들어갈 것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접해가 들어갈 것을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역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대하는 부족함이 없는 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아버지께서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 아버지 역사를 주며 드리며 살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죄는 경과 건너가지고 하며 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집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더 찬양하며 접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마다마다 아버지 앞에 오늘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없는 주님의 살아가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신 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사 그 사랑과 은혜가 거저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새롭게 하소서로 출발한 지 벌써 2달,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2년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었음을 매주간 진행되는 수요성사학당과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1000번제를 통해서 차근히 배우고 영의 양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2022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임원들의 헌신으로 심야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지부진하게 수년간 지속되는 전염병도 비련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징후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에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초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바울과 전도자의 이 고백이 오늘 헌신하는 임원들의 낱낱이 살펴야 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스캐너 방식은 피할 곳이 없음을 압니다.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차마 숨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역사도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겸손히 머리의 각도와 마음의 각도를 더 굽히고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헌신과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간에 임원분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찬송가 438장 1절 2절 간주 3절 부르실 텐데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너무나 많으셔서 제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특별 찬양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61장 1절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한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한 절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보험기도 하신 후에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성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임원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문호라고 일컬어지는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그 음식점에서 식사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귀중한 손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마당을 쓰는 일하는 분이 아주 불편한 표현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다 보내고 나서
그분을 따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불편한 게 있냐고, 뭐 나한테 불편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마당을 쓰는 일꾼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남자로, 똑같이 사람으로, 똑같이 남자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은 마당이나 쓸고 있고 속상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비교의식, 그런 거죠.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여기 마당 구석을 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귀중한 거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냥 허드렛 일하고 마당 쓸고 있는 모습, 그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가 크다 보니, 환경과 여건과 모습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뭐가 같으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에서 이끌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할 건데,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거기에 살게 할 것인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를 통해서 특별한 뜻을 이루어가고자 한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구별한 백성이니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함의 한 부분인 구별된 삶,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분하다, 나누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고 구분되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살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토해 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땅이 토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땅에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린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땅이 우리를 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구별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의 풍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이 이런데, 사회가 이런데, 시대가 이런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풍속을 잊어버려라, 버려라.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과거의 습관을 버려라. 또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사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지, 그게 이집트이든 그게 바벨론이든 그게 가나안이든 그 사회의, 그 시대의, 그 문화의 풍속대로, 이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법, 그들의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원어로 보면 이 규례와 풍속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물론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법이 있어요. 세상 문화와 삶에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다른 세상의 법, 세상의 풍토, 세상의 흐름, 그것을 합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구별된 삶을 말씀 속에 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마을과 그런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적인 신념과 신앙과 신앙의 삶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살아가는 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것을 단지 신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중요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거룩함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단순하게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불편함과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게 핍박일 수도 있고, 또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포장하고 이용하는 삶을 사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함과 부정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느냐? 정결한 것, 부정한.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것, 흠없는 것, 그게 정함이에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한 게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불결한 것, 잘못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처음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게 더럽혀지고 변질되어지고 썩고 부패하고, 싱싱한 과일이, 생선이 그거 가만 잘 보관 못하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이게 더럽혀지고 썩어지고 잘못된 것,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정함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우리들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더럽혀져요.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저녁에는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봐줘서 이틀 입으면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깨끗한 것과 그리고 더럽혀진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온전한 것과 썩어진 것, 불결한 것들, 이런 것과 구분하는, 그래서 정결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마음이 잘못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이에요.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미지근한 것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한다. 너희가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부자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풍부한 교회였어요. 풍부한 교회였어요. 건강하고 풍부하고 사는데 또 교회가 한 모든 게 넉넉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모습, 영적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부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가련했고 또 그들은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잘 볼 수 있도록 해라. 돈과 재정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진정한 믿음의 부여가, 영적인 부여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의로운 행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스스로는 현실적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자랑 삼아 얘기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게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내적인 것을 보시는데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앞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거짓된 것에서 진실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근데 겉으로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내면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내 중심에 있는 게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느냐면 삶의 행실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꾸며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 그게 마음속에서 나와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느냐? 외적인 거짓된 것에서 내적인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묻혀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행동할 수 있고 살아있죠. 근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의 존재로 살아간다,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구분하고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정말 생명의 존재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사망의 존재로 묶이고 갇히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은혜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걸어다니는 송장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생명의 역사를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면 내가 많은 세월을 허송의 세월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망과 생명의 구분, 생명의 존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존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밤에도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이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현혹시키지만 도둑이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정말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게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생명을 나누어지는 삶.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누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의 일을, 살리는 일을,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어둠의 영의 역사인가? 여러분, 이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죽이는 거, 망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살림의 과정에는, 그 살림의 과정,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환난도 있죠, 시련도 있죠, 고난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롭고 현명한 처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알맞게 감당할 시험을 알맞게 조절하여서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그 시련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함으로 더 큰 소망을 가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죽을 병 아니에요. 죽을 병이에요.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리실 것이기.
회당장이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 애곡을 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소녀가 죽지 않았다. 이 소녀가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냐고, 죽어서 지금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냐. 누구 말이 맞아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은 게 사실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실은 뭐냐면 그가 죽지 않았어요. 왜? 그 소녀가 죽지 않았어요. 달리다 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시체를 손대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시체를 손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버리고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망과 절망과 구별해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과 사역을 구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가증한 것을 행함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토하여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증한 것들을 오늘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행해서는 안 될 가증한 것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여기나 저기나 다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시내 광야에 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따라오는 사람만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런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광야길 40년 순종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그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발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리에서 하나를 순종하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옛적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살았던 건 사욕, evil desire라고 하는 악한 욕심에 의해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이제껏 살아왔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껏 살아온 걸로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새로운 삶을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 자신이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앞을 가로막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성령의 감동 속에 걸어가면서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아니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자. 정말 능력 있게 살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보자.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내 욕심과 내 구습과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내 모습을 새롭게, 나의 과거와 나의 욕심과 내가 버린 것 버렸는데 더 버리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영으로, 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으로 참 사랑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 중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내가 보이기에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참 평강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 평안을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무엇으로요?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맛을 내고 밝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구분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역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려고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거짓과 진실, 겉모양과 내면적인 것,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삶. 우리의 삶에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정함으로, 순수함으로, 초심으로, 깨끗함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절망의 사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소망의 법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과 사역이 있는데 사역이 아니라 순종으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삶의 선택과 사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되어지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달라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날이 도저까지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주님 오늘의 말씀 붙잡고 주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이 지나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선거가 있는데 오늘부터 지금 사전 투표가 이틀간 되고 있죠. 투표 꼭 하시고 기도하면서 좋은 지도자가 뽑혀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미디언이 진정한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왕이 된 남자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도 되어서 성도가 정말 되는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자 되어서 정말 직분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 땅에 정말 책임 있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육신의 질고 아픔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싸워가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영적인 싸움을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귀한 딸, 귀한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싸워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착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주님을 드시고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구별된 임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거룩게 하시고 이 땅을 거쳐주시고 이 민족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뽑는 후에 백성이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좋은 진리를 하시고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선출된 지도자 참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묘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어둠의 온 떠나갈지어다. 그 심령이 평안을 얻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에 주님 오른말 아멘. 오 주님 능력에 주님 아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는 요한의
주님만